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자애로우시고 60페이지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영화로우시고 사랑스러우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배우고 또 하나님의 사역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사역 중에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나를 향한 예정을 갖고 계셨다. 미리 정하셨다. 태초 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정함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작정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무에서 유로 만드셨고 오직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유에서 유를 만들죠. 음식을 만들더라도 있는 재료를 조합해서 적절히 섞어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고 우주에 가는 우주선을 만들더라도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만들어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온 세상 우주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금령을 내리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아라.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인간론에서 죄악된 부분에 대해서 또 나누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고요. 오늘은 그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실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오늘 섭리는 총 3번째 시간까지 오늘 다음 주 셋째 주까지 보게 되고요. 그 오늘 첫 번째 5장의 1절, 2절, 3절 오늘은 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행동들과 기타 모든 일들을 가장 큰 일로부터 가장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에 의해 유지하시며 지도하시며 처리하시며 다스리시는데 그의 오류 없는 예지와 자유롭고 변치 않는 그 자신의 의지의 경륜을 따라 그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과 긍휼을 찬송하도록 하신다. 아멘. 이 신앙 고백서는 우리나라 모든 기독교회가 함께 고백을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로교회는 이 부분을 특별한 신조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 오늘 그 가운데에 섭리인데요. 섭리라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는 작정과 예정이 있었고요. 창조 이전에는. 그리고 이제 창조 이후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시작은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만물, 온 세상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땅과 식물과 동물, 모든 것까지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 우리가 하나님 하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구원주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모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통치하신 하나님까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섭리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주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어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행동들과 기타 모든 일들. 그러니까 우리 택함 받은 사람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인생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 하늘의 새와 동물들과 바다의 그 모든 물고기들,
모든 피조물들, 그들의 행동들, 기타 모든 일들, 우리가 알거나 알지 못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또 그 범위는 어디냐? 가장 큰 일로서부터 가장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우리가 오늘 하루만 봐도 큰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오늘 꼭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작은 일이 있어요. 굳이 오늘 안 해도 되는 일. 그리고 소소하게 하는 일. 하고 나서도 까먹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딱 하나를 했을 때 평생 기억에 남는 일이 있죠. 그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그 가장 큰 일에서부터 가장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아시겠죠?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에 의해. 섭리하면 통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거룩은 순수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거룩은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뜻, 거룩하신 뜻, 지혜로우신 뜻, 그러한 섭리에 의해 요 네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유지, 지도, 처리, 다스림. 따라하겠습니다. 유지, 지도, 처리, 다스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유지, 지도, 처리, 다스림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유지하신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죠. 해와 지구가 이 거리를 유지하고 달과 우리 지구가 거리를 유지하고, 이게 조금이라도 더 기울어도 조금이라도 덜 기울어도 지금 이 자전과 공전의 속도가 어마어마하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100km 자동차로 따지면 1000배, 1600배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대요. 지금 이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이라도 늦어지거나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죠. 태양과 지구가 조금이라도 가까워도 조금이라도 멀어도 타 죽고 얼어 죽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신다. 그대로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지도하시고 처리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지 않는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스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는 그 모든 왕이 다스리는 것처럼, 시장이, 대통령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도 그랬죠. 빌라도가 너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저들에게 넘길 고난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권능 있는 말씀을 하시죠. 그 권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너 착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경제인들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시고 그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뿐이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면 유지하시고 지도 처리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 그의 오류 없는 예지. 오류 없는 예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지요. 또 자유롭고 변치 않는 그 자신의 의지의 경륜을 따라. 의지의 경륜이 중요합니다. 경륜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뜻에 따라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조언을 받으시거나 어느 누구의 지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의지와 경륜을 따라서 섭리하신다는
하신다. 그의 지혜 그리고 그 섭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목적은 무엇이냐?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과 긍휼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찬양하는 인생,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으면서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 10장 여러분들 성경책 10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려고 그래요. 이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이 권면을 하셔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고 병든 자를 고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아라. 여행을 떠나보내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왜요? 지금 사도들은 이 12제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는 것이죠. 요즘에 뭐 정치인들 말 많은 게 뭐 특활비 뭐 그런 게 말이 많잖아요. 그들이 어디를 가서도 자기 개인적인 돈을 쓰지 않고 공무를 하기 때문에 나라의 돈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밥 먹는 것, 호텔에서 자는 것, 먹는 것, 그 이동하는 것 모든 것들을 나라의 공비로 처리하면서 영수증 처리를 하죠. 나라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데 다 책임을 져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두보롯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아라. 먹고 마시고 자고 입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는 것이니 왜요?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면 배낭이나 두보롯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들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 책임져 주니 가지고 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경고도 하셔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17절에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수님이 또 예언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까 너희들 걱정 말고 가. 모든 것 차비 다 책임져 줄게. 그런데 이제 또 중반절로 가면서 너희들 핍박받을 수도 있다. 건데 핍박받을 수 있다. 견뎌라. 구원을 받는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나보다 힘센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인데 여자가 더 힘이 세기도 하죠. 힘센 여자들도 많아요. 힘센 남자들도 많고요. 등치가 작은데도 힘이 센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은 죽일 수 있는데 영혼은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왜 이 말을 할까요? 지금 보내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너희가 핍박도 받고 갇힘도 당하고 너희들이 조롱도 당할 텐데 위협도 당할 텐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분이 지금 너희를 보내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9절 같이 읽습니다. 29절 시작. 잠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 아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섭리지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행동들과 기타 모든 일들을 가장 큰 일에서부터 가장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가장 작은 일 어떤 일이요? 참새가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 그 참새 한 마리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네. 예, 저는 참 만약 이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좀 부족하신 분이 계시면 좀 죄송스러운데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세신 바 된다는 거예요. 아까 12제자를 보내면서 금이나 은이나 돈 가지지 말라 그랬죠. 두벌옷이나 신발, 배낭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도 귀합니다. 이 식물들도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물들과 참새들, 강아지, 고양이, 동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호해 줘야 하지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새도 귀한데 그 참새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 그리고 32절 3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고 우리를 부인하신다면, 나는 죄를 모른다라고 부인하신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이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고백하는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위협을 당해도 시인해라. 나중에 잡히더라도 주님을 고백해라 라고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고 보내시기 전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그냥 단순히 이 12제자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참새까지도 모든 피조물들 그들의 행동까지도, 팔리고 안 팔리고까지, 땅에 떨어지고 사는 것까지, 큰 일서부터 작은 일까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심지어 앉고 일어서는 것,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섭리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61페이지, 우리 책 다시 보시면서요. 61페이지 3번 맨 위에 3번 잠언서 15장 3절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61페이지 맨 위에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예,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나 보신다는 거, 감찰하신다라는 것은 세밀하게 이렇게 연구하고 현미경을 보듯이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자세하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그렇게 보신다고요? 악인과 선인 모두를. 그리고 그 밑에 골로새 1장 17절이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리고 우리 5번 시편 94편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시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하는 것도, 우리가 험한 말하는 것도,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도, 반대로 우리가 축복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간절히 바라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 구제하는 것, 예배하는 것, 눈을 만드시니까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도 아신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쓸데없는지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밑에 에베소서 1장 11절이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절대로 이 사람의 뜻대로 통치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나머지 말씀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61페이지 제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1장의 5장의 첫 번째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비록 시작. 비록 제1원인인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대로 변동과 오류 없이 모든 일들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같은 섭리에 의하여 제2원인 자연법칙과 인류의 행동 원리와 기타의 성격대로 필연적으로나 임의적으로나 혹은 우연적으로 그것들이 일어나도록 그가 정하셨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제1원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 제1원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을 한다면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의 제1원인은 하나님이 태초 전에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1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작정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리고 제2원인은 무엇이냐? 자연법칙과 인류의 행동 원리와 기타. 여기에 뭐 분양권을 넣고 이렇게 오고 또 이렇게 뭐 어쩌어째 해가지고 여기 이사 오고 됐다가 안 됐다가 막 가슴 졸이다가 뭐 이렇게 실수를 했다가 뭐 잘했다가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이 있지요. 저희도 여기 딱 오려고 왔는데 상가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막 짓고 있잖아요. 짓고 저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2년 전에 여기에서밖에 예배당을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그 모든 것 그것을 제2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다툼도 있고 또 화해도 있고 혹은 뭐 어쩌다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연적으로 임의적으로 뭐 이렇게 지축동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숫자를 잘못 썼다거나 우연히 뭐 다 그렇게 실수까지도 그 모든 제2원인들까지도 그가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이렇게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밖을 나가서 밥 먹고 자고 깨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자식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배우자와 함께 또 어디를 가고 뭐 쇼핑을 가고 놀러를 가고 공부를 하러 가고 그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제1원인인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과 변동과 오류 없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면서 제2원인들까지도 우리가 행하고 실수하고 잘하고 열심히 하고 땀 흘리고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넘기셔서요. 62페이지
9번 맨 위에 있는 거 열왕기상 22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이렇게 열왕기상에 이런 일들까지도 무심코 활을 땡겨 놨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우연적인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고 정하신다.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62페이지 제3절 같이 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통상적인 섭리로서 수단들을 쓰시지만 때로 그 수단들 없이 그 수단들을 추월하여 그 수단들을 거슬러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행하신다. 아멘. 우리 12번 있죠? 그 네 번째 각주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통상적인 섭리로서 수단들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적인 것들. 그러니까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는 상식 외의 일들이고 우리의 상식적인 것들. 결혼을 하면 출산을 하고 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 밥을 먹고 그날 뭐 차를 타고 가고 하는 그런 어떤 통상적인 섭리로서 수단들을 쓰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수단들 없이 혹은 그 수단들을 초월하여 그 수단들을 거슬러 그가 기뻐하는 대로 자유롭게 행하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여자의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그 위에 있는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자주 잘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냥 요 문맥대로면 떡으로도 살고 말씀으로도 산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떡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우리는 떡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사단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사단이 그랬잖아요. 40일을 굶은 예수님에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은 새끼를 잘 챙겨 먹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 사는 비결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먹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반대로도요. 우리가 죽는 것은 나이 들어서 죽고 병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우린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고 슬퍼하셨던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보고. 죄의 삭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더불어 아담과 하와를 예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의 이름을 정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 아담의 죄 아래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안 범하고를 떠나서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죽고 병 들어서 죽고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고요. 우리 건강의 관계가 깨어진 거고요.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고, 그래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인데 왜 우리가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그래요? 죄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서 서로 그렇게 다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잘 먹어서 영양소를 잘 섭취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좋은 것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죠. 반대로 우리가 잘 안 먹어도 돼요. 금식을 하더라도 말씀을 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신다. 통상적인 섭리를 쓰시긴 하지만 때때로는 그런 수단들 없이, 그런 떡 없이도, 수단들을 초월해서도, 수단들을 거슬러서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꼭 그날 하루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셨지요. 모든 수단들을 초월해서 거슬러서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예수님도요 그랬잖아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데 안 잡히니까 저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던지니까 많은 물고기가 올라오죠.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행하셔요. 네 손을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까 손이 말라요. 다시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까 손이 다시 온전해져요.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중풍병자,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벌떡 일어나 갑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시니까 죽어서 이제 막 냄새가 나는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나옵니다. 수단들을 쓰시지만 수단들 없이도, 수단들을 초월하여 수단들을 거슬러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행하십니다. 비단 2000년 전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13번 다니엘서 3장 27절에 보면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우리 잘 알고 있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를 던지는 사람은 탔지만 그 안에 들어간 세 친구는 멀쩡히, 여기 보니까 겉옷빛도 변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르지 않고. 예전에 닭갈비를 먹다가 가운데 불 이렇게 타겠는데 그 막 가스가 나오는 게 확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제 얼굴을 이렇게 살짝 스쳐갔는데 눈썹과 앞머리가 다 탔어요. 뭐 제가 눈을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깜짝 놀라서 저도 뺐는데 살짝 지나갔는데 이 눈썹이 그을르고 머리털이 그을러요. 살짝인 듯. 그런데 평소보다는 더 7배나 더 풀무불을 막 이렇게 태웠는데 같이 가서 내던졌던 그 종은 탔지만 세 친구는 머리털도 그을르지 않고 겉옷도 그을르지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수단들을 초월하여 그 수단들을 거슬러서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우리가 방방곡곡 외치고 다니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요, 나의 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학교 가기 선생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우리 63페이지 이해를 위한 질문 쭉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범위는 어떤 것부터 어느 것까지입니까? 모든 피조물들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일에서 가장 작은 일까지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번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유지하시고 지도하시고 처리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두 글자로 섭리. 그래서 섭리하면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유지하시고 지도하시고 처리하시고 다스리신다. 네, 그리고 섭리의 방편은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이것과 자신의 의지에 이것을 따라 행하신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지와 경륜입니다. 네, 그 이하는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돼요.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